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원하는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네 형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그분.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 신학과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신학 공부를 꼭 해가지고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에 신학과에 온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은 적지만 옛날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우연히 알게 되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기숙사에 있는데 이 친구도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기숙사에 있는데 찾아와서 심각하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걱정하면서 저에게 또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고 야 우리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뒷말이 그 아멘도 하리지도 않고 뭔가 기도가 다 끝났을 때 뭔가 이렇게 찝찝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기도가 끝났는데도 시무룩한 상태에서 그냥 나갔습니다. 순간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기숙사 방 배정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불렀던 그 이름이 딴 친구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분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자기가 고민이 있어 길껏 찾아왔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아니고 딴 친구 이름을 불렀으니까 제가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엄청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름 기억 안 날 때 있죠? 그죠? 살다 보면 전화번호부 기억 안 날 때 있죠? 그죠? 요즘 다 휴대폰에 저장이 돼 있어서 혹시 자기 집 기억 안 날 때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제 집 사람은 가끔씩 냉장고 문을 열고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뭘 꺼내야 되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잊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은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방금 읽은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12살 때였습니다. 여기 12살 친구 손 한번 들어볼래요? 12살. 아무도 없습니까? 12살이면 손 내렸어요? 네, 많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괜찮습니다. 12살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살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처음 서울 구경 갔습니다. 그 서울은 예루살렘. 거기에 처음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어머니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만에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누구? 소년 예수. 2002년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뭔 해가였는지? 우리 친구들 축구 좋아합니까? 제가 2002년도에 신촌 학원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외국인들과 같이 살았는데 외국인들 중에는 그냥 외국인도 있고 그 다음에 Korean American 그러니까 교포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포 친구들이 대부분 한국에 올 때는 자기 정체성이 자기가 누군지 헷갈려 합니다.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생긴 건 우리하고 똑같아 한국 사람. 그래서 우리가 혹은 학생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접근하면 약간 당황해합니다. 자기 미국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친구가 교사로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왔던 그때가 월드컵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하고 월드컵 그 조별 예선할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경기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잠시 헷갈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학원생들하고 AY들하고 머리 띠두르고 길거리에 응원 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자기가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는 것을 이 월드컵 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그때는 뭐 미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는 다 하나. 축구 때문에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 하는 것은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무슨 책을 봤다든지 무슨 사건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고민하지만 깨닫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2살 때 가가지고 자기가 나사렛 그 촌동네에 그냥 아버지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자기에게는 엄청난 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걸 뭘 보고 깨닫는가 하면 여기 시대소망 7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분은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께 공개되고 있었다.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저렇게.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받는 제사야. 그런데 그때 12살 예수님은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 제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렇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삽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이 좀 있었을까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는 잘 안 보겠지만 드라마의 주제 중에 하나가 출생의 비밀이에요. 주인공이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벌 그룹의 CEO의 손자였더라. 잃어버린 누구였더라. 그런 게 드라마 주제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12살 때. 왜 그런가?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압니까? 유명한 대통령이죠. 1865년 4월 14일에 이 대통령이 존 부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죽어요. 4월 15일 날. 그런데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7명의 공범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는데 여기 메리 수라시라고 하는 여자가 체포가 돼요. 이 사람은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6명의 사람들이 이 메리 수라스는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공모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6명이. 근데 자기가 나는 대통령 죽이는 일에 나는 공모했다라고 자기가 우겨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안 했다고 발뺌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교수형 이게 목매달아 가지고 이제 죽는 사형 장면이에요. 그래서 옆에 3사람은 남자고 메리 수랏은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인데 죽어요. 7명 중에 4명은 교수형으로 죽고 3명은 종신형에 처합니다. 근데 사건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형 집행을 하고 나서 1년 4개월 뒤에 한 남자가 경찰에 와서 자백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수랏. 이름이 좀 비슷하죠? 메리 수랏의 아들이었어요. 와서 자초지종을 고백하기를 내가 대통령 암살에 공모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메리 수랏은 우리 어머니인데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경찰이 발칵 뒤집힙니다. 나중에 조사를 더 깊이 해보니까 이 여관업을 하는 메리 수랏에 일단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계속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메리 수랏은 손님이니까 밥도 챙겨주고 잠자리도 봐주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뭐하나 싶어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같이 공모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을 암살하기 전에 이 아들은 잠시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저격이 일어나고 대통령은 죽어요. 그래서 경찰이 여러 조사를 하다 이 여관까지 오게 되고 이 여자가 뭔가 혐의가 있을 거라고 잡아갔는데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공모가 됐어요? 내 아들 존 수랏. 그래서 아들은 다행히 없어 여행 갔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나머지 6명이 절대로 이 사람은 공범이 아니라 그러는데도 누구 죄를 뒤집어 쓰고 아들의 잘못과 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공범 중에 한 명이었다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결국 사형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난감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경찰이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메리 수랏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그 아들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아무 잘못 없는 엄마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다시 아들을 처벌할 수 없다. 고로 우리는 아들 존 수랏을 무죄로 석방한다. 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었을까요? 아들이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서 아들을 대신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예수님의 상황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잠시. 여러분,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45절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즉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시대 소망에는 그들은 가는 도중에 친구나 친지와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관심이 몰두되어 밤이 되기까지 그분이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리아가 요셉이 왜 잃어버렸는가 하면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친척 만나는 것 때문에, 여행하는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막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놀면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요셉에게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한번 봤습니까? 이게 작년 올해죠. 미국 캘리포니아 레돈도 해변에서 이게 혹등고래예요. 이 혹등고래는 되게 희귀한 고래입니다. 이게 잘 나타나지도 않는 고래예요. 그런데 한 요트 주변에 이 혹등고래가 지나가는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어 지금? 휴대폰 하고 있어. 휴대폰 하고 있느라 이 한 번도 보기 힘든,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혹등고래가 그 앞을 저렇게 크기를 드러내면서 유유히 지나가는데 저 사람 관심도 없어요. 오직 뭐 한다고? 휴대폰 한다고. 이걸 누군가가 보고 찍었어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제 집 사람이요, 제 둘째가 시장에 갔다가 먹고 싶다고 해서 코코넛을 샀어요. 필리핀 그 코코넛 있죠, 그죠? 그걸 3개월 동안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어떻게 먹을 줄은 몰랐어요. 딱딱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더 이상 버릴 것 같으니까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저 집사람 오랜만에 모였는데 이거 어떻게 먹지? 우리 세 사람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큰애가 휴대폰을 딱 들더만 네이버를 딱 쳐서 코코넛 먹는 법 딱 치니까 쫙 떠요. 젓가락으로 망치를 가지고 와서 뭐 때리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거 먹었다니까요. 요즘은 뭘 모르면 어디에 물어봐요? 네이버에 물어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은 검색은 하지만 사색은 안 해요. 그죠?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색이 필요한데 우리는 검색을 하지 사색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 휴대폰의 장점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아니지만 또 많은 경우, 아까 첫 번째는 마리아처럼 친구 만나고 친척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서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보느라고 너무 좋아서 이야기하고 옷 이야기하고 스마트폰 이야기하고 직장 이야기하고 연애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마리아와 요셉이 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생활의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매일 아침 사슴이 눈을 뜬다. 사슴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라야 한다는 것을 머리에 새긴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 죽게 된다. 아프리카에서 매일 아침 사자가 눈을 뜬다. 사자는 가장 느린 사슴보다 더 빨라야 한다는 것을 머리에 새긴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된다. 당신이 사슴이든 사자든 중요하지 않다. 해가 떠오를 때 당신은 빨리 달려야 한다. 요즘은 어른들도 바쁘지만 청년들도 바쁩니까? 우리 청년들도 바쁘지만 초등학생들도 바쁩니까?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요, 이 사자는 누구보다 빨라야 이 아프리카에서 살아남는가 하면 제일 빌빌한 사슴보다는 빨라야 그놈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사슴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는 빨라야 안 잡혀 죽어요. 그 세상에는 사슴 같은 사람도 있고 사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자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바빠. 그리고 세상에는 연약한 사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도 바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중에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 양이 좀 많아서 건너뛰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왜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자, 여기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대소망 81페이지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그분을 온종일 잊고 있었다. 이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찾았던 그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그분. 한 남자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가득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방향으로 다시 길을 운전해 갔습니다. 5시간을 운전해 갔는데 기분이 자꾸 찝찝했어요. 내가 그 주유소에 뭔가 놔두고 온 것 같아. 뭐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5시간 만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주유소에 놓아두고 온 것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인하고 아내하고 같이 운전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마누라 놔두고 운전을 해가지고 5시간 동안 모르고 갔어요. 나중에 이 남자 부인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를 놓아놓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 때는 문제가 아주 커요. 자,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가 힘들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짜증나고 힘들고 미래가 걱정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제가 오늘 이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고아원에서, 그 교회에는 고아원이 딸려 있어서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학생 때부터 자라서 청년이 되었는데 말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였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생겨도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 팔이 부러져서 병원 갈 때 같이 가고 사고 쳐서 법원에 갈 때 제가 따라가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때문에 법원 구경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 더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서울에 와 있을 때, 연수원에 와 있을 때 목사님 변호사 한 명 소개시켜 주십시오. 변호사를 한 명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뭔가 일이 잘 안 됐어요. 이 친구 요즘 교회도 잘 안 나갑니다. 술 한잔 먹으면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해서 저한테 이제 와서 전화를 합니다. 저보다 한 10살이 훨씬 적은 친구인데 그때는 반말합니다. 목사 얼마 먹었어요? 제가 그 변호사하고 짜고 변호사한테 뭘 받아먹고 자기한테 일이 잘 안 되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예요. 또 이게 술을 먹었으면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저는 술 끊고 이야기하자, 술 끊고 이야기합시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면 또 몇 분 뒤에 또 전화해요. 또 전화해서 똑같은 소리 합니다. 목사 얼마 먹었어요? 작년에 제가 5월달에 연수원에서 나가가지고 그 삼육 서울병원 근처에 있는 춘천 막국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거기에는 제가 서울영화원교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식당 주인이 서울영화원교의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전부 삼육 서울병원 직원이라든지 그 교인들이 다 있습니다. 식당 대부분이. 막국수를 먹고 있는데 이 친구 또 전화가 왔어요. 몇 번 전화를 끊는데 계속 전화를 걸려요. 제가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전화기 들어가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나니까 그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그거 다 제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한참 실갱이를 벌여 전화를 끊었는데
막국수를 먹으려니 막국수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그때 참았어야지요. 왜 그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하면서 이제 막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가다가 집사람하고는 길거리에서 2차전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분해서 잠이 안 와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는 하기 싫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나한테 다시는 문자나 전화하지 마라. 내가 나하고 다시 대화를 하면 뭐다.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장문의 문자가 2통이 와 있어요.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수원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며칠 뒤에 연애신을 읽는데 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덩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힘쓰신 그 백성에게 뭐 했다? 대접받았다? 찬사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쫓겼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잘 도와줬는데 내 먹을까지 챙겨주고 내 시간과 내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 도와줬는데 그 사람한테 뺨 맞으면, 그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면, 그 사람한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 고쳐주고 눈먼 자 보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덩어리 말할 수 있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구원하려고 힘쓰신 그 백성에게 내쫓겼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퍽 무너져요. 하나님, 제가 또 대접받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아플 때 가서 병원비 내주고 그 친구 아무도 법원에 데려다 줄 수 없을 때 제가 데려다 주어서 변호사 만나서 설명해주고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뭐 좀 했다고 생각됐는데 제가 그 친구로부터 그렇게 어거지 소리 듣고 무시받고 멸시받을 때 정말 답답하고 화났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대접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무시와 멸시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준 사람들한테 무시와 모욕과 절망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군요. 제가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친구 전화 받고 흥분해가지고 거기서 퍼붓을 때 제 생각 속에는 예수님 없었습니다. 제 생각 속에는 오직 누구만 생각했어요? 나만 생각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한 게 있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화나고 섭섭하고 서운한 것은 그것 때문에 생겨요. 만약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그분이에요. 밥 먹을 때도, 친구들 만날 때도, 공부할 때도. 그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 옆에 붙어있는 이 귀가 아니고 마음의 귀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느냐? 그런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다. 제가 설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한테 잘못하고 자기한테 모욕을 안겨준 예수님을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건 이론이지.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이 친구랑 화해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행히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척 화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깊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예수님 생각할 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혹은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시시비비를 그 자체로만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 한 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읽어보셨나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 시작.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 모두가 우리 부모님에게는 우리 친구들이 제일 1등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1등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그 관계가 화목될 겁니다. 부모님이 혹시 내게 1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제일 1등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제일 1등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를 1등으로 세워주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해서 잠시라도, 그죠? 휴대폰 때문에 하나님 밀리고, 영화 때문에 예수님 밀리고, 옷 때문에 예수님 밀리고, 직장 때문에, 연애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뒤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잠시라도 잊지 않는 그분이 되어서 그분을 1등으로 모시고 사는 참 행복한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